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잘되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셔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완으로 잘된 게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셔야지만 잘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 길이 열립니다. 자, 오늘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제목으로 주의 음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에는 고사리 장마 기간이라는 게 있답니다. 고사리 장마 기간. 이때 고사리들이 막 잘 자란다고 해요. 고사리는 이렇게 뒷동산에 자란 게 아니라 이 한라산 중턱에 자라기 때문에 이 고사리를 캐가지고 이렇게 채취해서 팔면 돈이 상당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중에는 이 단기간에 많은 생활을 벌기 위해서 고사리에 채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라산 중턱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를 몰고 한라산 중턱에 가서 그리고 이제 각자 흩어져서 이렇게 고사리를 채취하는데 아마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고사리 이렇게 끊다 보면 이게 어디도 가는 길 모른다는 거죠. 이렇게 끊는 재미에 이렇게 이끌려가지고. 그러니까 고사리 이렇게 채취하는 그 재미에 꼭 빠져가지고 땅만 보고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 고사리 장마 기간에 한라산에 고사리를 채취하러 가가지고 실종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고 해요. 이 한라산에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한라산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처음 간 산처럼 이렇게 길을 잊어먹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렇게 처음 가는 길은 참 안내자가 필요하죠. 특히 위험한 길을 간다거나 또 등산가들은 그 길을 잘 아는 안내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길과 방향을 처음 가신 분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이 반드시 그것을 잘 아는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개인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인생이라는 새로운 길을 매일 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인생 살아보신 분 계세요? 오늘 모두가 우리는 처음 길이잖아요. 여행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인생이라는 게 연습이 없잖아요. 한 번밖에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이 잘못된 안내자를 만나면 한번 길을 잘못 들어서면 다시 이렇게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연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안내자를 만나면 망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지옥으로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안내자가 필요해요. 우리 일을 잘 아시는 분,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잘 아시는 안내자가 필요한데 우리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지금 내 현재도 아시고 미래를 다 아셔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다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만 유일하게 인간의 시작과 끝을 아시고 주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가장 안전한 길, 좋은 길, 복된 길, 행복한 길 인도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시선을 문제에 집중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께 집중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또 예수를 믿는 그 영혼들의 그 인생길을 인도하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좋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눈을 안 보이셔요?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와 계셔요.
오늘 예수님 만나십시다. 예수님 당시 백성들에게 설교한 자들은 주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 사두개인 제사장들이었어요. 이들의 설교의 주 내용이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10계명과 613개의 율법들입니다. 특별히 이 10계명이 이들의 설교의 근간이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이게 설교의 근간이었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지키고 613개의 율법을 철저히 행해라고 설교를 하셨어요. 이들이 이렇게 설교한 이유는 이 율법과 계명을 본인들은 잘 지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 죄를 유발케 하는 창기들, 세리들, 바쁘다는 핑계로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일반적인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결과가 뭐냐면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 때문에 지금 이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들 향하여 엄하게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듣는 세일이나 창기나 또 율법과 계명대로 살지 못하는 일반 백성들은 오늘 죄인의 마음을 가졌어요. 자기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우리 삶이 이렇게 힘들구나. 나 때문에 저 사람들이 힘들구나. 그래서 늘 설교 들을 때마다 그런 말 하니까 막 죄인 취급을 당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늘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어느 날부터 새로운 설교자가 나타나십니다. 예수란 분이신데 예수님은 서기관도 아니고 율법사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도 아니에요. 그냥 나무로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파는 목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설교의 내용은 너무나 달랐어요.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키라는 말씀보다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종교 지도자 입장에서 이 설교를 들었을 때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설교 듣는 내용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진짜 설교는 어떤 설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약 성경과 율법 이것을 지키게 하는 것이 올바른 설교고 진정한 설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란 분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수많은 백성들에게 우리는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들로부터 왔기 때문에 자신을 믿으라고 예수님 자신을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다고 이렇게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8장 24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 입장에서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 완전히 율법과 계명을 존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율법과 계명을 완전히 폐기하는 그런 설교처럼 들렸습니다. 율법과 계명을 제대로 지키라고 신앙생활을 해라고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설교는 구약성경 전부를 폐기하고 깨뜨린다고 그래서 율법을 파괴하는 자라고 그렇게 종교 지도자는 탄식하고 예수님을 막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소리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소리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율법과 계명을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러 왔다고 당당하게 선포하셨어요. 자, 그게 오늘 17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안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율법과 계명을 지키라고 선포하지 않고 왜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고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뭔가 행위를 하라고 하지 않냐고 그냥 나만 믿으라 왜 이런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은 율법과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죠? 여러분 부모를 계속 공경할 수 있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죠? 여러분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게 그렇게 지키라. 안식일은 요즘에 주일 개념. 여러분 주일을 성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거 못 지켜요. 주님은 아셔요. 우리는 못 지킨다는 걸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땐 인간은 율법이나 계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어떤 선한 계명을 지켜야지만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의식을 없었어요. 그런 의식조차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인간의 어떤 행위도 하기 전에 그 인간 자체를 사랑했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탄의 소리에 넘어갑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말.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완벽한 자가 된다는 그 말. 그 말을 듣고 인간 자신도 하나님처럼 뭐가 되고 싶은 그 유혹. 그러니까 사탄의 소리와 자기의 마음에 이 욕망이 딱 맞아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서 먹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이걸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과 계명을 줘도 인간은 그것을 지킬 만한 능력도 없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조상이 아메바요, 자기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서슴없이 선포하는 게 이제 이 타락한 인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어떤 계명도 지킬 수 없고 따를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만 짓다가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에 처하는 존재가 바로 타락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율법과 계명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지키지 못해서 죄인 취급당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율법과 계명이 아닌 구원자 되신 분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율법과 계명에서 자유함을 주고 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함을 주고 싶어서 이 땅에 한 분을 보내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그냥 봐주거나 넘어가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인간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 처벌은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불에 떨어서 영원한 고통에 처하는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이것을 해결할 수 없어요.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소망을 전해줄 분이 필요했습니다. 대신 율법을 지켜줘야 될 분이 필요했어요. 근데 인간은 안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인간은 그 누구도 율법과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유대인들은 실제로 누군가를 죽이지 않으면은 율법을 지킨 걸로 인식을 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해석은 유대인들의 상식을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을 볼까요? 자, 오늘 5장 21절 22절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어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족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살면서 형제나 이웃에게 화를 한 번도 안 낸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오기 전에 아마 분명 머리 가운데 어떤 분은 화를 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형제에게 화를 내고 형제를 미워하는 그 자체를 예수님은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답답한 사람을 만나면 참다가 부드럽게 표현한 거예요. 이 미련한 사람아 그렇죠. 속으로 보면 이런 미련한 뭐라고 그러잖아요. 이 단 한 번의 욕만 해도 주님은 뭐라고 했냐면 지옥불에 들어온다고 했어요. 이렇게 해석하면 율법을 지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율법을 다 어겼고 죄인이고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해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 이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이룬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믿었는데 자신들은 율법을 모두 지켰다고 우리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다고 당연하게 자기들은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설교하기 전에 일반 백성들과 세리와 창기들 향하여 죄인이라고 저들은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들을 볼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욕했지 않나요? 저런 쳐 죽일 죄인들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내려서 이렇게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된 거라고. 저들만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날 회복시켜 줄 것인데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으로 정죄했었고 욕을 하고 속으로 혀를 차지 않았느냐.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했는데 그런 말 들으면서 보인들은 의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입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남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욕한 것도 아닌데 속으로 욕한 것 뿐이었는데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하니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고백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거침없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음욕을 품는 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셔요. 육체적으로 간음을 저지르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하지만 마음으로 이성을 보면서 평생 수없이 우리는 음욕을 품습니다. 유대인은 육체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다고 자기는 간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여자와 잠을 자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자랑스러웠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실제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속으로 엄청난 생각과 죄악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했다고 간음죄를 저질러서 선포하셨지만 이들은 그것까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예수님이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로 이 율법과 계명 해석의 범위를 확대시켰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율법을 아예 폐기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왜? 인간의 율법과 계명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죄인이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율법과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이 성전에서 막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손에는 돌이 들려 있었고 한 여자가 질질 끌려오고 있는데 이 여자가 어떤 죄명이 있었냐면 음행 중에 잡혔어요. 끌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돌멩이 들고 죽을 듯이 기세를 가지고 루브락부락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향하여 이렇게 물어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러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이 무슨 의도로 이렇게 묻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돌로 치라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이 이 예수라는 분이 사랑을 외쳤는데 이분은 사랑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려고 했었고, 돌로 치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파괴하는 자입니다 하면서 막 고소하려고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의도를 알고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땅에 뭐를 막 쓰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물어봐도 아무 말씀도 없고 뭔가 땅에 쓰고 있으니까 도대체 뭘 쓰고 있는 거야? 쳐다보는 사람마다 그 사람의 제목을 쫙 적는 거예요. 너 간음죄 지었잖아. 도둑질했잖아. 보는 자마다 딱 보면서 자기의 죄를 주님께서 땅에 적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치를 느껴요. 그리고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돌 하나씩 놔두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여자만 남아요. 간음 현장에 잡힌 이 여자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자기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물어봐요. 여인아, 너를 고발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여인이 눈을 들고 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걸 물어보느냐? 너를 정죄했던 그들도 다 너와 같이 죄인이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었다.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감동을 주고, 여자는 들킨 죄인이지만 저들은 들키지 않는 죄인이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덧붙여 주셔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마음에는 부패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인간은 어둠 그 자체입니다. 이런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3일 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율법과 계명도 자유함을 줄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들키지 않는 모든 죄 문제까지,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에 지었던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 문제까지 다 혼자 다 뒤집어 쓰여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 없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다시는 예수님은 인간들의 죄 문제에 대해서 묻지 않고 회개하면 기억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을 대신해서 모든 율법과 계명을 다 대신 지켜주셨고, 율법과 계명이 요구한 것을 다 대신해 주셨고,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는 죄 문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혼자 다 이루셔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과 계명을 행하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율법과 계명을 지킬 수 없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리는 우상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자식이 우상이고, 돈이 우상이고, 건강이 우상이고, 부모가 우상이고, 우리는 우상을 만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망령되 일깨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수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약속. 근데 우리 약속 안 지키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는 부모 공경하지 못해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킬 수 없는 율법과 지킬 수 없는 계명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해라.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율법과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고. 나는 죄인이라.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자유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율법을 폐기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셔요. 예수님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율법을 완전히 내가 지키지 못해도, 계명을 완전히 지키지 못해도 예수님 때문에 율법을 지킨 걸로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계명을 지킨 걸로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갑니다. 인간은 안 돼요.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인간은 율법과 계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도덕한 족하고 추악한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고,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는 사랑이에요. 제자들이나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죄인 취급받은 이 영혼들, 이들은 다 죄인이라고 고개 숙였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지만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다 죄인 취급받았어요. 노력해도 안 되고 열심히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불안에 떨었던 세리들, 창기들, 일반 백성들, 이들은 늘 고개 숙인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뭔가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는가, 계명을 지켜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계속 오해하고 있을 때 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율법은 예수님이 완성하셨고 예수님이 대신 이루어졌으니까 너희는 나만 믿으라고, 너희는 나만 믿으라고 그렇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율법과 계명은 더 이상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율법과 계명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율법과 계명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 얻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진리로 인하여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유쾌한 날과 즐거운 날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받는 것은 착하고 공부 잘하고 건강하기 때문에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나약해도 병들어도 어떤 보석보다 그 자식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탄 마귀를 섬겼던 존재였어요. 세상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근데 예수님을 만날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가 바뀐 거 아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보석이다. 여러분은 두고 보기도 아까운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린 새 것이 되었어.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누구냐? 성도입니다. 성도는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켜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을 믿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율법과 계명을 지킨 걸로 인정받는 것을 믿는 자가 성도예요. 성도란 구원의 조건은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과 완성이신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 얻는다는 것을 확신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솔직하게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못한 죄인이라고 예수님께 고백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율법과 계명을 대신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죄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인간의 이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완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지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 진리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게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자,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땅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처럼 율법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고행하고 스스로 자신을 학대하고 스스로 자신을 괴롭히는 불쌍한 영혼들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의 문이 되시고 구원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자들이 드리는 게 뭐냐? 바로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는 뭐냐?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율법과 계명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감사하면서 찬양 드리는 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이게 바로 예배의 목적이고 예배의 자세입니다. 우리 모두 이제 이 예배의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지옥불에 던져도 말 못한 나를 천국 백성 해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격하고 찬양 돌리는 이 예배, 이 예배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일을 우선순위로 두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제 사실에 얽매여 주눅 들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떠나기를 선포하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분을 얽매고 있는 그 문제, 여러분을 주눅 들게 하고 있는 그 문제를 생각하시고 내가 이 시간에 선포할 때, 아멘할 때 그 문제가 떠나가고 그 문제가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 명언하니 풀어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 명언하니 풀어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 선포하는 치유받을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 선포하는 치료받을지어다. 주님 임자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유케 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